옴 살바 모자모지 사다야 사바. 여러분 다같이 참여 진원을 큰 소리로 삼송하겠습니다. 옴 살바 모지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지모지 사다야 사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 말이 천지를 진동한 지 7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람들 속에 또다시 이게 나라입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 하나인 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 옆 동네 이태원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사고가 며칠 전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도 아니고 또한 막지 못할 일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니었잖아요. 막을 수도 있었고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책임 전가 이전에 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사회에서 정신적인 지도자인 우리 종교적 불교 수행자인 스님들 스스로 이웃을 보듬해 주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정말로 참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방일하지 말라. 바른 삶을 살아라. 담마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 바른 삶을 살아라. 그릇된 삶을 살지 말라. 담마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우띠테라는 말은 힘써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쯤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야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얘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이 노래가 어떤 가수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했지요. 오늘 불기 2566년 동안거 결제 날입니다. 여러 사부 대중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라. 올해는 이 동안거 기간에는 참회, 진참회 기간으로 합시다. 이 기간 우리 스님으로서 아니면 불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가정을 꾸리는 자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이유다. 그건 삶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처자식이 있는 분은 처자식을 위한다고 하겠죠. 처자식이 없는 스님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들이 구도 정진하는 이유가 성불해서 부처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해서 성불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지안 스님도 부처님의 7건 이상을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법납이 높다고 사람들이 어른 스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창피하죠. 왜? 부처님이 6급, 7급을 수행 정진해도 아직 중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 본문을 듣는 우리 수행자, 어제 그저께 출간 순쟁사서부터 10년, 20년, 수십 년 된 우리 구도자애들에게도 이 법사는 미안하고 창피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간 이유가 뭐였는데? 그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받고만 살았느냐, 주고만 살았느냐, 아니면 뭐 영어로 말해서 give and take, 주고 받았느냐,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촛불을 두고 이게 나라입니까 할 때, 저희도 7년 전에 광화문 거리에서 이게 나라입니까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저희도 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인가? 그럼 나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웃을 무엇을 해 생각을 했나를 곰곰이 앉아서 벤치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입니까를 구호를 외칠 때 과연 나도 저 말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번 안거 기간에는 참회, 진참회 기간을 주고, 내가 진정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스님들은 그러지 마실 겁니다. 섭다리를 아십니까? 섭다리, 다리입니다. 솔가지로 나무로 겨울을 건너도록 가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드는 다리입니다. 다리라는 건 무엇이에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다리입니다. 이쪽과 우리가 사람의 다리가 있죠. 모든 동물, 동식물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다리는 좌측과 우측을 지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입니다. 바로 A와 B, 극과 극, 끝과 끝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입니다. 붙어 있으면 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사상과 이념이 틀려서 대립을 하십시오. 이쪽과 저쪽이 서로 보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동쪽이라고 주장하고 이쪽에는 서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중간점이 있죠. 이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흔히 말로만 많이 하는 소통입니다. 누구와 다투었을 때 뭘 한다? 누가 좀 다리 좀 놔다와 이러지. 화해하고 화해할 수 있던 다리. 무엇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하고 연결 좀 해야 되니까 얘기하죠. 어느 사장님하고 나하고 다리 좀 놔다와. 연결 고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주장을 탁 해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야당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주고받는 딜을 하는 게 정치인데 이게 안 됐을 때 한 군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접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나? 출구를 둬야 된다.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주장을 가라앉힐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출구입니다. 이 출구는 스스로 가라앉으라는 뜻인데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다리입니다. 이쪽이 양보를 하고 저쪽이 양보 다르면 50대 50이 형성이 돼야 다리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100% 다리를 놓으면 네 만나기 싫다는 얘기가 되죠. 세상 만사에는 이 섭다리처럼 연결할 수 있는 섭다리는 1년 중 1년 내내 놓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없습니다. 왜? 여름에는 날이 춥지 않으니까 헤엄을 쳐도 가서도 되고 물을 그냥 건너서도 되고 또한 배를 타고 건너도 됩니다.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얼음이 오니까 그 후에 물을 건널 수도 없고 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섭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겨울로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서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 겨우 내내 오고 가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섭다리가 그냥 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만사에는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쪽엔 모르는 척, 저쪽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에 등 돌리고 모르는 척. 그러면 누가 섭다리를 놓겠습니까?
이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강 건너 들어와서 그 자기 동네 일처럼 돕고, A, B의 동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쪽 A 동네에 가서 또 서로 돕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추웠을 때 우리는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고 가는 무엇을 만들어 놓자 해서 서로 다리를 놓는 걸 섭다리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면 어떤 분들은 고마워할 게 없대요. 왜? 주위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마워할 것밖에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고마워하고, 잠을 자면서도 고마워하고, 길을 가면서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저희들은 여러 번 숨 쉬고 있잖아요.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을 때, 쉽게는 1,000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돈이 많이 줬으니까 좋은 옷을 사 입고, 돈을 적게 줬으니까 적은 옷을 사 입고, 내가 돈을 주고 쌀을 사고, 돈을 주고 반찬을 사서 먹으니까 나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마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 돈만 있다고 봅시다. 우리 집에 수백억이 쌓여 있어요. 근데 밖에 쌀 사러 쌀이 없어. 왜?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옷을 사 입으러 가니까 옷이 없어. 돈은 있어도. 왜? 옷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걸어서 청량리까지 가야 되는데, 종로에서 돈을 많이 싸들머질고 있는데 걸어가야 됩니다. 왜? 차가 없으니까.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다면 내가 돈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뜨면 다 고마운 거예요. 돈을 줬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차 기사분들 고맙습니다. 쌀을 하나 사 농사 짓는 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 과일 농사 짓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먼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느질해서 우리한테 주는 옷을 만드는 분, 디자인을 하는 분, 또 그것을 우리한테 공급해서 유통하는 분 얼마나 다 고맙습니까? 세상은 눈을 뜨면 고마울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돈은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다 샀어요, 돈 주고. 그래도 그 고마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사회나 누구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했나? 직접 대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소리를 직접 안 듣더라도 간접적으로도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스님들이 저희는 수행은 지가 하는 거고, 불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가만히 있는데 기도해주는 스님 몇 있나? 100일 기도 한다고 몇십만 원 받고, 집안에 사업 잘 되라고 해서 얼마씩 받고, 그거는 노동의 대가지, 그 고마운 표시를 한 게 아니죠. 스님들은 무엇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이래서 세상은 고마운 것을 알지 못하면은 참회를, 우리가 뻘짓하면은 참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참회하느냐가 모르면은 그저 잘못을 참회, 뭘 잘못했는데 모르면 뚜렷이 잘못한 게 나는 없대. 근데 여러분, 고마운 걸 모르면 잘못했죠. 여러분 지금 또 고마워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이태원처럼 아까운 생명은 하늘에 별 됐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전에 가셨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는데 뭐가 고맙습니까? 산소가 고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살아가는 동안까지 내가 쌀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도 살아가요. 근데 주 원인은 뭐였어요?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산소 공기에 대해서 고마운 걸 느껴서 아이고 요새 미세먼지가 많대 어째도. 그러니까 뭔가를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다가 요새 뭐 미세먼지니 뭐 지금 황산이 하니까 그때의 산소의 중요성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의 중요성을 알면 산소는 누가 만든다? 식물이 만들죠. 풀, 나무, 식물. 산소야 고맙다. 아이고 숨을 쉬면 산소 고맙네. 아니지. 그 산소를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분이 누구야? 식물이죠. 나무, 풀. 우리가 쉽게 들어가는 밖에서 밟는 우스운 풀 한 포기. 산에 가서 우습게 꺾는 나무 하나. 이게 우리한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산소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산소야 고맙다고 맨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산소를 만드는 나무를 아끼고, 나무를 사랑하고, 지나가던 나무 하나도 있으면, 가로수 옆에 지나다가, 아이고, 갈그친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가로수도 툭툭 치면서, 고맙다. 어때 나무 하나도 제대로 좀 해서 있으면 그거 제대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봄 되면 하다못해 뜰에라도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심든가. 이게 고마운 거예요. 내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많다고는 보는데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영어로는 prime the pump라고 얘기합니다. prime the pump, 마중한다 펌프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입이 풍년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 많이 합니다. 입이 풍년이에요.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했지만은 이번 역에서 나불거려서 서울역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갑니다. 그때 몸뚱아리는 집구석 소파한테 앉아 있어요. 이건 프라임 더 펌프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즉 옛날에 이게 펌프질을 했잖아요. 펌프질. 그냥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가지에다 물 한 볼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러면 슉 하면 물이 딸려와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을 보내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끌어안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회를 위해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사회를 내가 끌어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끌어안겠다고 하는 놈들이 다 도둑놈들인데, 끌어안겠다고 하는 놈이 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건데,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을 부어넣어서 물을 펌프질 하면 그 썩은 물들이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애 마중 나가면 도둑.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욕이나 LA 공항에 이민을 갔을 때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민 갔을 때 비행장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틀려진대요.
지내놓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옷 장사를 하는 분이 친구가 가서 마중을 가면요. 미국에 이미 와서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옷 장사 하던 사람이 네 식당 해라, 카페 라고 안 가르칩니다. 옷 장사하라고 합니다. 식당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가면 식당 하라고 하지 신발 가게 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만일 거기서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 친구가 마중을 나갔으면요, 그놈한테 사기당합니다. 목사님이 마중을 나가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스님이 마중을 나가면 절에 다녀야 됩니다. 바로 이게 현실에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끌어안기 위해서 미리 나가는 거. 우리가 얘기해 마중 간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마중을 오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틀려진 거. 누가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내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번 안극 기간에 어떤 마중물이 되겠느냐? 맑고 깨끗한 물이라야 되겠죠. 순수한 물이라야 되겠죠. 나는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은 물이라야 그 물을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거기다 커피를 타먹든 끓여 먹든 밥을 해 먹든 거기에 국을 끓여 먹든 저 사람 뜻이요. 그러니까 나는 맑은 물을 줘야죠. 내가 꾸중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고추장물 줘도 안 되고 된장 끓인 물을 줘도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 스님들이나 대중들은, 불자들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중물이 될 것이냐. 둘째는 이걸 돌려놓으면 여러분 가출하면 가출하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게 되고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 출가가 되죠. 출가가 되면 스님 되어서 갈 데가 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마중물이 있듯이 물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냐. 마중물은 끌어안기 위해서 갑니다. 물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마중.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물마중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 사회에서는 물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깊은 독에서 해삼도 채취하고 모든 걸 채취해서 많은 해물을 채취해서 바닷가로 나옵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 안에 있었던 내 행동 거지하고 물 밖에 나왔을 때, 물 안에는 크게 힘이 안 드는데 물 밖으로 나올 땐 그 무게를 지탱을 못합니다. 육지와 바다의 그 경계선에서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물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밖에서 집안의 어른들이나 누가 밖에서 그 사람들을 맞아줍니다. 해물을 들어주고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받아안는, 마중물은 끌어안는 거고요. 물마중은 받아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연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일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장점에서 물을 끓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밥을 해 먹든 국을 끓여 먹든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끌어안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은 사람들한테는 무엇에 물마중을 해야 됩니다. 힘들었던 사람들, 고생했던 사람들 하나 중을 물마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러분 띵동땡 하면, 아니면
주차장에 차 소리가 나면 주차장 가서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했어. 아니면 대문 밖까지 가서 엄마, 저게 아버지, 딸, 아들들이 나가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물마중이에요. 요중에는 서로 자기들이 다 그 직장에 나가니까 아내가 남편을 편히 맞아주는 일도 극히 드물고요. 애들도 학교 와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고 벌써 가보면 학원 다 가서 없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집에서는 물마중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시냐? 강아지들입니다. 애견동물들 참 잘합니다. 물마중 최고입니다. 어제 두드려 패고 욕을 하고 어제 굶겨도 오늘 가면 아이고 왔다고 꼬리 흔들고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새 마중물보다 물마중이 필요합니다. 피곤한 것을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요새 애견을 많이 키웁니다. 물마중을 잘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거해서 지금 있는 기독교회는 여러분 참회, 참회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경을 쓰고 물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 보셨겠죠. 해녀들뿐 아니라 일반들도 수영해서 잠수도 해봤습니다. 일반 잠수했을 때 해녀들이 초짜들은 처음에 좀 물속에 나오는 패들은 해삼, 멍게 이거 못 답니다. 찾지 못해서 못 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해녀들이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건지는 게 무슨 미역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돼서 고참이 되면 슬슬 바닷속 깊은 곳에서 해삼도 따고 멍게도 따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해삼, 멍게, 미역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더 고급스럽죠. 미역보다는. 자기들이 팔면 돈도 더 많이 받고 더 중요하고 더 고급스럽잖아요. 더 가치성도 나고요. 그럼 미역을 따는 사람하고 해삼을 따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많이 경험을 쌓고 많이 경험을 안 쌓고 아닙니다. No. 뭡니까? 참는 겁니다. 많이 참으면 참을수록 귀한 해삼, 멍게 땁니다. 많이 안 참을수록 미역밖에 못 답니다. 뭘 참아요? 숨입니다. 숨을 참는다는 것은 죽음의 경지에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들숨 날숨이 고정적인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살아있는 시간이고요. 숨이 정지가 되고 참았다가 하는 건 죽음의 경지에 더 이상 쉬지를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죽음의 경계선에서 얼만큼 멈춰서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1분, 2분, 3분 얼만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면 그것을 해삼, 멍게를 땁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경지를 오래 못 참는 사람, 숨을 10초, 20초밖에 못 차니까 쑥 들어갔다 입에 있는 미역밖에 못 따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뭘 읽게 신도분들이 기도하고 스님들이 구도정진하면서 나는 내일인데 아직까지? 아니요. 얼만큼 지금 해녀들이 죽음의 경지선에서 많이 참으면 참수록 귀한 걸 따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했던 거 모든 걸 죽을 각오를 하고 해녀들이 죽음의 선에서 숨을 멈추듯이
얼만큼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해삼을 따느냐 미역을 따느냐와 똑같습니다. 이래서 오랜 경지를 참으면 물 마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안거기간까지는 참회, 진참회 안에 과연 나는 내가 누군가,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나에는 사회 마중물이 됐었느냐, 앞으로 내가 마중물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중생들을 힘들어합니다. 일주문 안에서 거둬들일 때는 힘들어옵니다. 부처님 삼보전에 내에 있는 속에 그걸 털어놓고 옵니다. 그랬을 땐 뭘 해요? 힘든 사람을 받아주는 물마중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됩니다. 포교한다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마중물이에요. 불자들, 불교를 모르는, 삼보를 모르는 포교, 마중물. 그 다음에 마중물이 돼서 모든 불자들이 있다가 일조문을 통과해서 사찰법, 삼보를 찾을 때 뭘 해야 돼요? 물마중.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에 있는 우리 중생들, 우리 불자들, 어떻게 맞아요? 물마중.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녀들이 숨을 참고 참듯이 우리가 인내하고 구도하고 정진하고 안가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걸 해서 내가 뭘 하려고? 나는 매단 거 성만 했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거기서 깨쳐서 붙여들라고? 아니죠. 이번 안거 기간에는 참회, 진참회입니다. 섭다리에서부터 마중물에서부터 물마중까지 많이 생각하시고 중생들의 마중물이 꼭 되도록 갈고 닦으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회진은 하겠습니다.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하